옆에 있는 분에게 진심을 다해서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합시다.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사랑의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서 모두가 다 마음에 이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또 상처가 낫고, 그래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다가 신년을 또 맞이하는 50년 후에까지 여러분 건강하셔서 또 두 번째 신년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년을 더 살려면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상과 벌, 어떻게 보면 조금 의미심장한 오늘 제목인데요. 제가 요즘 연제구 체육 거기 시설에 가서 헬스를 지금 한 달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은 대부분이 다 직장을 가기 때문에 7,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빈자리가 없어요. 거기 러닝머신이 13개가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좀 기다려야 돼요. 뒤에 또 페달 밟는 게 13개. 그리고 뒤에 상체, 하체 운동을 하는데요. 야,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할까? 그거는 바로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 오면은요, 이 건강에 대한 욕심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상을 받고 싶어요. 실버 대회가 가끔 있어요. 그 헬스를 제가 한번 실버 대회 한번 참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상을 한번 받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전혀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저의 목표는 40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40대 몸으로. 여러분 운동하면 40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10kg 살을 뺀다고 선언했죠? 뺐잖아요. 이제 두 번째 목표는 40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허리가 지금은 통짜지만 콜라병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몸매도 콜라병이 될 수 있습니다. 콜라병이 뭐예요? 이렇게 딱 잡히면은 쏙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여기가 밋밋하게 다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아래. 그래서 제가 거울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을까? 내 몸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자괴감이 들고 안 되겠다. 내가 목표를 세워서 40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아주 독한 마음으로 2시간씩 헬스를 합니다. 물론 갔다 오면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몸이 이제 탄력이 좀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력서에 보면은 시상 경력을 적는 난이 나옵니다. 또 벌 받은 거 있으면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담임 목사 청빙 서류에도 반드시 상벌을 적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상벌 제도가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승진도 좀 빨리 해줍니다. 그리고 휴가도 보내줍니다. 저도 사단장, 연대장 표창을 받고 백지 휴가증도 받았다고 했죠. 상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고 새벽 2시, 3시 대성산, 접근산 그 높은 데 잠을 설쳐가면서 오미자 차를 타주면서 그들을 위로했거든요. 이게 공로가 인정이 돼서 상부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상장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상벌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졸업할 때 교장상, 뭐 도지사상, 또 뭐 부산시장상 그런 거 다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들 이렇게 졸업장에 가서 상 받는 걸 보면은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 앞에 나와서 다
상을 받는데 제가 얼마나 속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나오시오. 그동안 대흥교회에서 만나올에서 찬양대에서 방송실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오늘의 양식 본문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글자가 약간 오타가 있는 건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하나님의 상과 벌, 오늘 본문을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면 형통의 길로 가고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왼쪽처럼 순종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상 받는 삶이에요. 그러나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예? 누구처럼? 청개구리처럼. 어느 날 청개구리가 하도 아들이 이 불효자가 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 묻어줄 줄 알았더니 또 그때는 진짜 효도해가지고 냇가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시신이 떠날려가니까 슬퍼서 비만 오면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는 줄을 아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자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엄마 시신이 물에 떠내려갔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후회하게 되고 저주받는다. 오늘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대조법을 많이 씁니다. 자, 노아의 8 식구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자, 노아의 식구 8, 지금 이 노아의 배가 이 뒤로 가 있어요. 자, 저 배 안에 8 식구만 120년 동안 순종함으로 열심히 지었어요. 근데 진짜 노아 601년 때 비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겼어요. 순종은 누구만 했어요? 노아, 자기 부인 셈, 함, 야벳, 며느리 셋, 총 8명만 순종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을 받는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아니고 8명 빼놓고 모든 인류들은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죠. 이 대조법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양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했다. 그랬더니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오른쪽에 쓴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주를 위해서 굶주릴 때, 또 목마를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갔습니까? 난 찾아간 적이 없는데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양을 비유하듯이 다 천국으로 상을 받았어요. 근데 왼쪽에 쓴 사람들은 다 꾸중을 들었어요. 내가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콧뱅이도 안 보였다. 아니,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고 목마르고 배고팠습니까? 그러면 제가 주님이라면 쫓아가서 먹을 걸 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이 땅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 비유에도 보면은 오른쪽에 쓴 사람은 상을 받고 왼쪽에 쓴 사람은 벌을 받게 되죠. 자,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1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이 사람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말을 오해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까지 뺏어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었다고 했죠. 자, 하나님은 상과 벌을 확실히 명확하게
분명하게 주신다, 안 주신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중간치기는 없는 거예요.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대흥교회 모든 분들은 다 상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자, 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대요. 자, 오늘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3절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첫째는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셔요? 철을 따라 비를 내리니 많은 산물을 내고, 이거는 물질적인 거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바로 물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철 따라 비를 주고 또 산물을 내어서 열매를 주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을 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포도는요 보통 5월 6월에 시작을 해서 9월까지 이 포도철인데 3개월 동안 끊임없이 포도가 계속 나오겠다라는 거죠. 너희가 음식을 뭐하며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뭐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과 8절에 같이 또 읽어봐요. 6절, 8절 시작. 내가 그 땅에 뭐를 줄 것인지? 평화를 줄 것인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주의를 거룩히 성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전혀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항상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칼이 너희의 땅에 투루 행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원수들을 쫓아주시고, 그래서 너희 다섯이 몇을 쫓아요? 100을 쫓고 너희의 100이 만을 쫓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비록 약하고 작을지라도 우리 대적들은 100이요 만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세 번째 마지막은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11절 12절 같이 봐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복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임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14절부터 39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했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자, 14절 15절 봐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뭐하며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정반대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지며. 그럴 때 하나님은 반대로 물질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공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어려운지 29절을 보면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살을 먹으며? 여러분, 이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근이 왔던지 오늘은 우리 아들, 내일은 너희 아들을 삶아서 먹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런 자녀를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근이 강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는 이렇게 대재앙이, 대기근이 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난 백성들,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보여줘 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에게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치리라.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사람을 KO 시켜버리겠다는, 와,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버린 백성, 하나님께서 칠 때는 완전하게 회개할 때까지 그를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한번 볼까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곤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느냐?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요. 19절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자, 지금 세계의 전쟁, 중동 전쟁 오면은 무기가 많고 또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막 공격하죠. 그러나 아무리 강대국이고 무기가 많은 나라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은 그 교만 때문에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어버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결론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컴백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여러분, 가끔 간증을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막 만질 때 이런 아픔이 있거든요. 질병도 찾아오고 가난도 찾아오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배신당하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싸매주고 짜주고
기름으로 발라서 우리를 다시는 그러한 재앙받는 길로 서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레미야 26장을 건너뛰어서 보여줄까요? 예레미야 26장 40절부터 4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자, 예레미야 26장 40절에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른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로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밟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례와 규례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지언정 벌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